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도를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복음 체험이 먼저지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복음 체험.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전도할 자격이 없어요.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되어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사람 데려오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전도리. 그러니까 복음 체험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음 체험이라 할 때에 뭐가 복음 체험이냐 말이에요. 난 다 아는데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고 왕, 선지자, 제사장 뭐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복음 체험이 뭐냐? 우리는 주로 이제 체험 그러면은 무슨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걸 보고 복음 체험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체험이 된 겁니다. 구원 체험이 돼요. 복음 체험이 되어야 구원 체험이 돼요. 자, 구원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은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말씀이 주어져요.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져. 그래서 무슨 일이 있고 사건이 있고 하면은요 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여기. 그래서 주로 이제 무슨 일과 사건이 생기면은 전주의 말씀 또 이번 주의 말씀 아니면 그 답이 안 나오면은요 또 다음 주 말씀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삼저주가 해결돼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게 내가 가는 곳마다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뭐 대충 하지 말고 이제는요 사실적으로 하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내 기분, 내 감정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기다려야 돼. 이제 신앙생활을요. 가는 곳마다 삼저주가 무너지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신앙이 오늘 일부 예배 본문입니다만은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에
말로만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말하자면은 전도 체험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흐름이라고 그래요. 이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는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거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고 현장마다 달라요. 전도는 사람에 따라 전도가 다르다니까요. 또 현장 따라 다르고 전도는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꼭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전도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죠. 안식일마다 이게 이제 전도의 형태입니다. 안식일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세종로 교회가요. 월요일이면 매주 월요일이면 메시지 듣고 현장 가잖아요. 그게 형태예요.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전도의 형태. 지난주에 이제 제주도 캠프를 3박 4일 이제 실제 캠프는 2박 3일 이렇게 다녀왔는데 서귀포에 이제 그루터기 교회라고요. 성도는 목사님, 사모님, 그 딸, 초등학생 딸 하나, 청년 1명, 50대 아줌마 1명, 다 합쳐서 5명이에요, 성도는 이제. 거기가 이제 캠프를 했는데요. 우리가 캠프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보내줘요, 그 교회로. 자료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유목사님 메시지 한 30강 정도를 이렇게 이제 보내줘요. 그럼 이제 그 교회에서 성도 5명이지만은 사모님은 일단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 선교원 교사로 가요. 그 사모님은 안 계시지, 이제. 애는 학교 가서 없지. 50대 아주머니는 직장 가지. 청년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에요, 이제. 둘이, 얘기를 해보면 둘이 이제 매일 한 강씩 듣고 기도하고, 이제 30일을, 청년이 하루 빠졌대요. 그래서 목사님, 너는 하루 빠졌으니까 하루 더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은 이제 하루 빠진 까지 채워서 둘이서 30강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가서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청년이 둘 중에 하나다. 정신분이 심각한 청년 아니면은 아주 사명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은 1년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온다 갔나 말도 없이. 그런데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거기서 교회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하고 있지. 그랬더니 교회를 좀 다시 다녀보려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매일 메시지 한 강씩 같이 30일을 집중해서 이제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청년을 놓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지금 전국의 노회 총무 목사님들이 16분이 그 성도 5명. 그러니까 캠프에 참여하는 성도는 목사님하고 청년밖에 없어요. 2명을 놓고 16명의 목사님이 들어가서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번 캠프에 제일 말하자면 열매라고 한 게 그 청년이에요, 이제. 열매라고 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16분의 목사님이 들어가 가지고 이 서귀포에 성도 5명 모이는 교회 가서 3박 4일 캠프를 했는데 여기 캠프의 형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집중했다 그것도 있지만 이거라니까요. 목사님이 청년하고 30일 동안을 집중한 거예요. 메시지.
우리는 여러분 3박 4일 캠프하고 나와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그 교회, 그 지역에 남아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대상 따라 현장 따라 다른데 형태란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형태.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도는 뭐냐? 집중입니다. 그게 전도 형태라니까요. 집중.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대상 따라 다르겠지만은 하나의 형태는 있는데 그 형태가 뭐냐? 집중이란 말이에요. 또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캠프 나갔는데 그 교회 바로 건너편에 찻집이 있어요. 보니까는 아줌마 셋이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3명 다 무속인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무속인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교회를 다녔어. 근데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기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지금 어느 교회를 갈까 교회를 찾는 중이에요. 근데 자기 주변에 교회를 찾아도 교회가 없대요. 바로 앞에 교회 있는데. 바로 앞에 교회인데. 가서 보니까는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간판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가 교회 간판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바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이야. 그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바로 앞인데도. 그게. 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형태가 뭐냐? 형태가 어떤 형태냐 했을 때는 20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전도 운동의 형태란 말이에요.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럼 여기서 첫째가 제자화예요. 제자화. 이게 이제 우리 전도 운동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게 5기초인데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 운동까지 5기초. 여기서 무슨 말씀 운동을 한다, 전도를 한다, 그것도 맞지만은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제자를 찾는 거란 말이야. 제자. 이게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 자꾸 다락방에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이거 생각하거든. 미션홈 시설이 갖춰졌다, 갖춰지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여기는 말씀 운동하면서 여기 핵심은 제자를 찾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도 운동의 형태가 뭐냐면은 요혼을 찾는 거죠. 요혼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녀오신 분도 있고 다녀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5 합숙. 합숙 5개 있어요. 자, 그거는 여기에 방법은 집중인데 복음은 받았지만은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치유해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요원으로 세워라. 치유가 필요한 거야. 집중해서 치유받아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요원을 세워라. 요원화. 자, 그 다음에는 현장화죠. 현장화. 이제 전도학교다, 신학원이다, 쭉 있죠. 그걸 이제 5 시스템. 이거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 펼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현장화. 모든 지역에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 지역에다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기. 현장화. 마지막 4번째가 뭐지요? 미대화라기도 하고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죠. 세계화. 그게 이제 5 미대인데 5 전문사역, 산업선교, 렘넌트, 문화사역, 치유사역, 엘리트.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전문 사역인데 세계화 하려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화 하려니까 전문성을 가져야지 세계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 그래서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핵이 뭐냐? 형태가 어떤, 이게 형태인데 그게 핵이 뭐냐면은 제자와 말씀운동별 요원화. 모든 현장에 말씀운동해라.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세요. 요 20가지를 RUTC 시대를 놓고 이해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그럼 첫째로 제1 RUTC 시대와 교회. 그럼 제1 RUTC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으는 교회 운동이에요. 모으는 교회 운동.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1 RUTC 운동은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를 치유. 여러분 종교에서는요, 나를 치유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뭘 가르치죠? 참아라 그러죠. 참아라. 참아가지고 됩니까?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 그게요. 뭐 훈련, 습관을 거치고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 RUTC 운동이 뭐냐? 모이는 운동인데 모여서 뭐 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나를 살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2 RUTC 시대와 교회 그랬죠. 이거는 흩어지는 교회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게 흩어지는 교회 운동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제2 RUTC 운동, 현장 치유. 그래서 전도하려면 나부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제1 RUTC 운동이 뭐냐? 나를 살려라. 뭘로? 복음으로. 뭐 옛날에는 무슨 자꾸 막 성령충만 달라고 성령충만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2 RUTC 운동, 흩어지는 교회 운동, 가서 현장을 치유해라. 제3 RUTC 시대와 교회 그랬죠. 이거는 치유. 이 같은 말이에요. 치유와 서밋이란 말은요.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서밋.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치유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보여요. 그게 서밋이요. 그래서 제3 RUTC 시대와 교회라는 말은 서밋, 치유하고 서밋을 찾는 교회 운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화치유예요. 문화치유. 이 현장 치유와 문화치유는 좀 달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이런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치유해라. 이거는 열매를 놓고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뿌리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 점술, 미신 이런 데 잡혀가지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현장 치유라면은 무속인, 점술인, 미신 이 근본을 치유하는 것을 문화 치유다 그래요. 제3 RUTC 운동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은요,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킨다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힘을 얻는 거죠. 요거는 이제 평일 교회예요, 평일.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라면 이거는 이제 평일 교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 RUTC 운동, 제2 RUTC 운동, 제3 RUTC 운동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키란 말이에요. 이제. 교회 와서 힘없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답도 주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오고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절대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누리는 것이다. 제3 RUTC 운동.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은 62가지 평생 응답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62가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모든 문제 사건 속에다가 하나씩 누려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전도학 메시지의 핵심 키가 뭐냐? 전도는 전도 이전에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전도 이전에 구원이 뭔가부터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게 전도다. 그러면 전도는 사람마다 대상마다 다르지만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의 핵심이 있다면 뭐냐? 집중이요. 집중. 전도가 왜 안 되냐?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전도를 왜 안 되죠? 현장에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반드시 거기 집중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부분이 보여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대상과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전도의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의 하나는 안식일마다 그랬듯이 집중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을 놓고 또 현장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이는 기간 부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또 주의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전도 현장을 놓고 말씀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제자로, 우리를 요원으로, 우리를 현장 살릴 시스템으로, 우리를 세계 살릴 미래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먼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구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 시간표 속에 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1 RUTC 시대와 교회, 제2 RUTC 운동, 제3 RUTC 운동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치유하는 주역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